요한복음 3장. 자, 6절로 15절까지. 6절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종교인들의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불교를 추월했고 국내 종교의 제1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한 125만 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 인구의 19.7%, 한 20% 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각 교단마다 교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통계는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어요. 지금 많이 봐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 이단들도 조사를 할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증가를 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요, 이제 가나안 성도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꼭 이렇게 거기에 출석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샤이 기독교인들 말이죠. 샤이 크리스찬들, 소위 말하면 드러내놓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07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응답에 동참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다운돼 출석하는 사람들은 다운되어 있는데 통계는 이렇게 더 높게 나오지 않았는가. 놀라운 것은 이 조사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늘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다음 불교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무종교인들이 더 많이 늘었고요. 그 가운데 청년층들이 이 무종교인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아주 심각한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믿는 믿음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입증하고 있는가 한번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구원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 이후의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다.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동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신앙이 좀 자라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속에 살았다. 이러한 이 죄를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와 이 초점과 그리고 이 표대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이 삶에 입증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마디로 구원 그 이후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입증한다,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축구 이겼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20세 이하들 아니 죽기 살기로 뛰잖아요. 그 아이들의 서울대학 가는 것만큼 여러분 노래가 안 할까요? 저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우리 김인호 장로님 아들 대훈이가 국가대표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저도 대한민국 운동장을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한 목사입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대훈이 어디서 시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경산 있을 때요. 저 강릉까지 가고요. 그 다음 저 창원까지 가고요. 저 전라도 가고요. 별 동네 다 가봤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기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그라운드에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아멘.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믿는가 하면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젊은 친구들 사랑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한다. 아무리 부모가 결혼 반대하더라도 내 잘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찾아갔어요. 지켜봐 주십시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드러내놓게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사랑 안의 징표 아닙니까? 신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생화다. 생화꽃이 냄새 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 펜션 옆으로 지나가 보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그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그 꽃밭도 아닌 꽃밭 같은 데서 꽃이 피니까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생화니까. 우리가 생화입니다라고 하는데 향기가 안 나니까 생화로 알아주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참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림의 떡이 되다 보니까 나는 떡입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떡이라는 그림의 떡이 되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많이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그 떡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 나는 꽃입니다라고 하지만 병풍 속에 있는 꽃이 되다 보니까 그 꽃이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름만 신자요. 명목만 있는 이름만 있는 신자다.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명목만 있고 왜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떡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다 그러고 나는 생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다 그러고 나는 정말로 참 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꽃이라 안 보고 왜 그림의 병풍 속에 있는 꽃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손 아래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없고 살아있지 않고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 붙잡혀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임할 때에 어디 가든지 삶으로 이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이 뭘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여 소리가 나오죠. 아멘 소리가 나오죠. 이스내님 그죠? 그죠? 그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순연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나면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초 공부는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이전에는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얘기하면 고건산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완전히 해병대 교회였습니다. 예. 전투적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작전을요. 좀 편안하게 놔뒀다가 다시 한번 깨구리 전법을 씁니다. 지금 비커에 미지근한 물에 뒀다. 이제는 좀 편안한 사우나하고 땀이 쫙 나날 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성령이 뭐냐? 과연 성령이 뭔데 성령 하느냐 하면 내 입에서 아멘 주여 소리가 나오면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소리 나오죠? 그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예라는 뜻입니다. 인정합니다 뜻이거든요. 네, 그 아멘만 나오면 일은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나오는 겁니다. 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겠다, 무한대로 받겠다 준비된 자세입니다. 거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6절로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과다운 칭찬을 하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 보내서 선지자인 줄로 내가 알겠다. 왜? 당신 표적 보니까 그렇다. 자, 이렇게 참 칭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요 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가 비록 밤에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싶지? 그렇다면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또 이성적인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늙어서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정말로 니고데모다운 바리새인다운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지식적인 사람다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씨를 뿌렸어. 우리 마음에 흩어진 그 말씀의 씨가 움돋게 만들고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입증시키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니고데모가 고개를 까뚱 하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획 지나갔는가 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성되어서 어디로 소멸되는지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지금이야 뭐 인공위성으로 다 태풍의 진로 다 알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당시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아는 그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바람을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신비한 거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하지만 그 바람은 실제적이다. 그 바람은 참으로 어디서 와서 모르지만 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여진다. 아멘.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한다. 그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마음밭에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쫙 뿌려가지고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난다. 신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고 다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삶을 드러낸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입증한다. 바로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 진리 중에 진리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받았던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산다. 아멘. 이은미 집사님 기억납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잖아요. 의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평소에 기방 천관녀 집에 자주 출입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기방 출입을 해서 되겠나? 어머니가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난 어느 날 퇴근하고 이제는 기방을 안 가니까 이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른 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이제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깜빡 졸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그 말이 어디 서 있느냐 하니까 평소 잘 가던 자기 기방 천관녀 집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자기의 애마를 그 기방 천관녀 집 앞에서 죽여버리고 말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 더 이상 여기서는 가서는 안 된다.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오늘 우리의 새 생명이 되고 이게 신비한 사실인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믿음을 삶에서 증가할 수가 있고 드러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는 것보다 믿음을 우선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믿음을 우선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10절로 여러분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지금 6절로 지금 계속 7절까지 그 다음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입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은 사람의 이 삶을 변화시키고 입증하게 한다. 이건 절대로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까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여 선지자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성적인 거죠. 믿기는 믿고 싶은데 이게 이해는 되긴 되는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긴 하고 싶은데 이게 발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 분명하게 아는 것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본 것만 내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해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라고 해도 그거 뭐 이래.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을 말해도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다 아는데 상대가 안 믿어요. 나는 확실히 봤는데 상대가 안 믿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아. 안 믿잖아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진호를 안 봤다고. 여러분 전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딱한지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뭐냐 하면 너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가 이해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너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믿고 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은 지식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선이지 않습니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알고 믿습니까? 알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합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지 뭐. 꼼보든 째보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믿고 결혼 안 했어요? 애매하게 결혼했어요? 이 양반이 평생 내 아내다 남편이다 믿고 결혼 안 했어요? 그 초장마님이 내가 하셨어요. 김현미 집사님을 알고 결혼했어요? 믿고 결혼했어요? 아멘이죠. 오늘 저녁에 밥 대접하십시오. 믿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 저분이 저기 하나에 내하고 약간 다른 점이구나.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부부가 되잖아요. 한 방향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알아갈 때에 우리들이 믿음을 삶에서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소경거지는요 이 바디메오 눈이 멀잖아요. 길은 열려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리고에 앉아있을 때에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듣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소문 듣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이런저런 소리다. 그럼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겠죠. 네. 소문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돌고 도는 소리가 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내가지고 자기의 이성으로 딱 잘라버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지서 안 보이는 거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었지만 믿음을 우선했습니다. 듣고 자기의 머리를 돌렸지만 머리 돌린 건 이전에 먼저 믿음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용수처럼 뛰어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허버 월리가 쓴 하나님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평화스러운 이 마을에 이런 술집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동네 망했다. 이 마귀들이 집단이 된다. 진짜 이 동네에 절단 났다.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밤에 막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나이트클럽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개업을 하면 우리 동네에 절단 났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하나님, 이 거룩한 도시에 하나님, 이 클럽이 생기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불을 붙여달라고 그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벼락에 떨어져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열받은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벼락에 떨어져 불이 났다.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저 사람들이 기도해가 벼락에 떨어져 불이 났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교인들은 뭐냐? 우리는 기도한 게 맞다. 기도한 건 맞다. 그러나 벼락에 떨어 불난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랬습니다. 양쪽 얘기를 가만히 듣고 최종 판결하던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최종 판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인들보다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낫다.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야.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왜 이게 삶을 들어보지 못할까?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구원시켜주고 구원의 능력, 오늘 우리의 이 드러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 왜 나타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했잖아.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왜 이럴까? 내가 내 지식을 앞세우는 거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야. 믿음을 앞세워서 저나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달라져야 된다. 지난주 말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은 내일 다르고 이 조금씩 달라져 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변화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네,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오늘 신현희 집사님은 오늘 어떻게 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집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살아계실 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미 올라간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 이 말. 이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내려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는 막 초창기니까 3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영원히 계실 것이고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냐?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을 따라오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나와 함께 은혜의 길로 가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이 그 살아간 사람과 동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한때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오카노 목사님 그 어투가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 작은 아들이 해병대에 있을 때 근무소로 나가는데 텔레비에서 내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때 군부대 안에서 어떻게 종교방송을 틀었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군 안에 교회에서 아마 그걸 틀었는가 보죠.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제 가는데 텔레비에서 내 소리가 나오길래 자기 이랬더니 야 우리 아버지 잘 나가네 텔레비에서 나오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더래요. 태국에 있는 박재선 선교사, 알바니아에 있는 저기 있는 우리 조태균 선교사에게 제가 소리 듣었어요. 형님 진짜 형님 닮았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테이프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손주딸 하나가 있잖아요. 재밌어요. 지금 애가 대구 살잖아요. 대구 사는데 애가요 서울말 해요. 아 웃기더라니까요. 그 알고 보니까 뭐냐 하니까 저거 엄마가 서울말 하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사는 내 친구 목사 여동생은요, 서울 강남 사는데 저 조카가 부산말 하더랍니다. 이거 서울 사람이 왜 애가 부산말 한다, 이게. 저거 엄마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말 하더라. 그게 지역 관계 없대요. 보고 듣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 자녀니까 예수님 보고 듣는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때 카펠라이트, 여러분 이재명 씨 아시죠? 이분 이렇게 사랑의 교회도 출석하고요. 이분은 우리나라 카펠라이트의 제1호 1세대 정말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카펠라이트로 해가지고 한 거, 오란시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침대는 뭐죠? 목재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하여간 최고의 카펠라이트.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이 영화 대본도 쓰고 일본 갔다가 내 이분의 모든 걸 다 읽어봤거든. 지금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 네. 그런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7,000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객기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낙인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줬던 술퍼 대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하고 어쩌고를 엉얼거리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목수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분 보고 듣는 대로 닮아가는 그대로. 얼마나 이분이 손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달라지는 거 보고 세상에 윤영주 씨가 뒤집어졌잖아요. 장모가. 이재명이 왜 예수 믿나? 아멘. 이동희도 예수 믿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내 속을 태웠다고. 14년 만에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윤철이가 응답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신경 끄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정에서 예수를 롤모델로 삼고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음성대로 듣고 보는 닮아가느냐, 내 삶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힘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은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먼저 믿고 알아가고 예수를 롤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날마다 진인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보여주는 입증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낼 수 있을까? 입증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보다 지식보다 믿음으로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입증하며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